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실제적인 이 악한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 이에 관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12장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씀을 이겼다 말씀해 주셨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이 이제는 보이는 실제적인 세상 권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언제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언제나 그래서 보이는 핍박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용이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자, 4절에도 동일하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비하죠.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5절에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하나님이 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고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6절에는 그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 장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 자, 그 짐승이 하는 일은 비방. 자, 우리는 비방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7절에는 각 나라 백성 방언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게 되죠. 자, 그러나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가혹한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고 또 순교를 당했지만은 과연 무슨 힘으로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 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로마 하면은 그 이름이 자자하죠. 그런 엄청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혹하게 핍박했는데도 기독교는 그 모든 걸 이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까지 정복했죠. 그 짐승보다 강한 힘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12절도 보면은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자, 13절에는 처음에 말한 짐승과 다른 점은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 바로 엘리야의 기적이죠. 선지자를 모방을 합니다. 14절에도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 말씀을 어기도록 미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짐승과 마귀의 목적은 바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마귀와 싸울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우리들의 무기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기도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한다. 다니엘서가 생각나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16절에는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네. 자, 17절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를 가리킨다. 또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킨다. 또 시대마다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한때는 교황이다. 또 공산주의다. 또 베리치 바코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대적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 짐승이 두 가지입니다.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핍박과 미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과 미혹을 견디는 성도가 열매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핍박과 미혹 그리고 이 시련을 견디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겠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가혹한 환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견디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도망하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정말 산중과 아멸, 토굴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가보면은 지하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에 지하 도시가 있는데 무려 한 20만 명이 거할 만한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지하 세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기 로마에도 가면은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망을 다니고 피했었죠. 자, 핍박이 가혹할 때는 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피할 수 없을 때는 10절처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 견디고 그 순환을 달게 밟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그러셨죠. 그 모든 고난을 다 달게 마심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이런 짐승의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렵죠. 내가 과연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자,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신만 본다면 두렵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겨?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은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린 양의 흉내를 냅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며 경배하라. 그래서 기적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나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피하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에도 이에 연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말씀이 다르면은 돌아서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은 기적 중에도 말씀이 다르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 짐승의 환난 핍박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이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가혹한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은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짐승보다 강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하늘의 보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이 나와 세상과 싸운다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과 그리스도가 싸우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세상이 싸운다면은 언제나 그리스도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런 짐승의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12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전에는 이런 사단과 짐승을 이길 힘이 성도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무기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말씀은 우리들의 양식이면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왜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됩니까? 자, 어린 양의 피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줍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쫙 보여주는데 우리와 번개온 내성이 확 보여주죠. 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딱 눈을 보고 열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죠. 그 스데반은 두려움이 덮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확 덮습니다. 보는 자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덮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과 실라를 덮어버리죠. 이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이 그 교회를 힘으로 쳤는데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두려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 핍박이 가혹했습니다. 모태동 정권이 들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투옥,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기독교는 세차게 일어나 지금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중국에 가보신 분들이 그러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정말 그 일제시대 때 성령운동이 일어났었던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성령의 바람이 힘으로 치던 그런 뜨거운 임재가 중국 온 교회에 지하교회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가르치러 갔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분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환난 시련을 주실 때에 그 환난 시련보다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 말씀이나 그 뒤에 보면은 두려운 말씀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환난과 미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절기에 우리 교회에 더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환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짐승 환난 같은 환난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닥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노라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서 짐승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인생 환난을 이기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갔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의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환난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물과 피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이겼다고 했는데 나도 이 어린 양의 피,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싸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 또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짐승의 환란이 닥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하고 부를 때에 주여 하고 부르는 것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이렇게 아프고 괴로울 때에 주여 하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잠해지고 그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랬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려움과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